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8일 화요일 깊은 밤이 되었네요. 하늘에는 변함없이 화성이 붉게 반짝이며 왼쪽에는 삼성과 묘성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끝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해서 예수님의 침묵 그 단어 하나로 잠깐 묵상 우리 주께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잠깐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또 그 속에서는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을 칭찬하셨고 또 그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영원한 심판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늘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주님께서는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사셨고 고난 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한다는 말씀하셨죠. 자, 우리 인생 중에도 나지 아니함만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저는 오늘도 글쎄 오늘 하루 종일 침묵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우리 예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잠깐 생각이 되네요. 때로는 광야의 사역도 주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이 세상에 나를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은 노아의 때보다 악하고 완악하고 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외치더라도 듣는 사람은 매우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목사님 말씀, 특히 목사님 말씀이 아니죠. 광야의 시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술과 담배도 다 끊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정말 이런 분도 생겼네요. 참 저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을 목회하는 어느 목사, 어느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고백
참으로 우리 예수님 끝까지 동행하시는 또한 모시는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오랜만에 연락을 주시며 굉장히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얼굴도 모르고 다만 이름만 알고 있는 또 형제분은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참으로 배후에서 조용히 우리 광야의 소리에 함께 동역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침묵으로 그러나 동행해 주시는 귀한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까지 가고 있네요.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사람들에게 고소당했을 때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침묵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히 당시에 사내들인의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로되 이 사람이 말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계속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말도 안 된다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대제사장이라는 당대의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시편 2편에 나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편 2편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시편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여전히 생명 없고 소경된 대제사장, 인간은 생명 자체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조롱하고 종교 신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또 한 번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은 또 한 번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하고 또 한 번 비웃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한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말이시죠. 그러나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하시다가.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서 또 난리를 피웁니다. 순간 예수님께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하는데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인간의 모습,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가 또 한 번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는 종교재판에서 넘어온 예수님을 정치재판에서 빌라도는 최종 십자가에 처형할 마지막 단계의 의례를 거치고 있는데, 또 한 번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마태복음 27장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니, 자, 저는 평생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슬픔의 길, 돌로로사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왜? 악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쩔어버린 인생들을 향한 구속과 죄사함의 길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주는 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세상에 뒤어지고 있습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소음, 때로는 음악, 때로는 연설, 드라마, 소설, 말이 세상에 수없이 내뱉어지고 있네요.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의 무모함과 죄됨과 죄악이 캄캄함으로 소경되고 모두가 죄악에 빠져 사탄 편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 나아가셨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중언부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말하되 형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에 유구무원이거늘 이라고 성경에 표현해 있죠. 유구무원. 다시 말해서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때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류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당하게 될 겁니다.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예복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흰옷과 예수님을 섬긴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는 의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의의 세마포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침묵하면서 2019년 1월 8일에 석양이 넘어가는 걸 잠시 관찰하면서 참으로 아름답구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대로 하늘이 열린 문이 저 찬란하게 이글이글 타면서 순식간에 내려가고 있는 저 하늘에 저 붉은 태양이 지는 저 하늘 어디엔가 열린 문이 수시간에 잠깐 열렸다가 닫힐 텐데 과연 그 열린 문이 잠깐 열린 그 순간에 이 땅을 떠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얼마 몇 명이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요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모친이요 자매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들, 딸 잘 낳고 잘 키워서 결혼 잘 해놓고 또 손자를 봐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네요. 또 저는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침묵.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었고 진실만 말하셨던 예수님은 불신하고 외면하고 조롱한 인생들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나가실 때는 아무 대답도 아니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는 모두 침묵을 하고 있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는 부름받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 때에 금양눈에 담아서 성도의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보좌에 올라가는 엄청난 사실이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면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태풍의 전야 속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구의 가족을 속여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제가 인생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우연 아닌 우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작은 조그만 도시에 잠깐 오늘 다녀왔는데요. 거의 30년 만에 다녀왔네요. 바뀐 건 없고 사람들이 좀 더 우글우글 왔다 갔다 거리고 흉측스럽고 흉물스러운 예배당 건물이 확장되지 아니하는 그대로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의 도로가에 아주 바짝 흉물스러운 예배당 건물이 거창하게 성처럼 삐쭉하게 아주 흉물스럽게 예배당만 삐쭉 지어진 모습으로 흉물스럽게 변한 것 외에는 그저 사람들이 더 밀종을 복잡해졌고 그저 세상말로 돗대기 시장처럼 변했던 변한 곳 그런 것을 30년 만에 제가 잠깐 지나오면서 그저 나는 유구무원 할 말이 이랬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와서 인생 후반을 인생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왜 출발했었는가. 저는 엄밀히 말해서 결혼의 실패자입니다. 갑자기 무슨 간증 비슷한 것이 됐습니다만 글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은 30년 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잘못했고 결혼을 실패했고 불행한 사람이 맞습니다. 왜? 나의 결혼의 목표는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가정이 의식주문에 최소한 라면만 먹어도 나는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20대 후반에 저는 결혼이라는 것에 승부수를 던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결혼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 가정의 건강과 물질의 복, 행복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10대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였고 지금도 전부인 것만은 그거 하나만은 변함이 없네요. 제가 앞선 묵상에서 잠깐 언급되었듯이 과연 누가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자매일 것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말씀, 그분이 주신 모든 생애, 십자가에 흐린 물과 피의 모든 것까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올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다. 저는 적지 않은 긴 목회와 선교 생활 속에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광야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을 덜어보았습니다. 특히 광야의 사역이라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옛 성경을 떠나고 거짓 선지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혹되는 이 시대에 광야 사역을 하면서 저는 간간히 흙 속에 묻힌 보배처럼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들을 더러 만나고 있네요.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가족 아닐까요? 육신적인 가족과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육적인 관계는 우리를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영적인 삶의 시너지 효과를 결코 내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있는 이 15층 꼭대기에서는 여러 번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사라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지 않고 계시다면 나는 여기 15층 꼭대기 광야의 사역하는 이곳에 광야의 소리도 하지 광야의 사역도 못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번 아마 뛰어내렸을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 분이 좀 계실까요?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해서 잠시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 종일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침묵에 우리 주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30여 년) 전에 저는 가정을 이루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것은 실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남녀가 만나서 좋아서 즐기고 행복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속에서 허우덕거리며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저는 왜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하고 얼빠진 사람은 아닌데도 왜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예수님만 잘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결혼할 수 있다, 거기에 인생을 던졌을까요? 그게 사실 성경에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았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없이 신실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유일한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육의 사랑, 가족의 사랑, 자녀의 사랑, 어느 것이 결핍하고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뒤돌아가거나 그런 것들을 흠모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면은 진짜 대제사장이 거기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 대제사장을 잠깐 진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워놨더니 그 대제사장이란 자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실문하고 너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 대답하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주객이 전도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위한 말을 하고 그러니 결국 결론 없는 말을 하면서 또 말을 많이 또 적게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가시돋친 말, 쓴뿌리 나는 그 뱀의 독 같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독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회개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날 겁니다. 아무도 거룩함과 확평할 쫓음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 성경이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그것도 신이 나서 두 번째, 너가 왜 침묵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대답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옳도다. 내가 말했다. 예수님은 너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마지막 한마디 침묵하시다 해준 말씀이 옳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인자가 본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걸 네가 보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난리 치면서 소리치면서 옷을 찢고 어이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예수님은 또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언가 나는 이런 걸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종교 재판을 하고 정치 재판에 넘겨주는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변호하고 변론할 줄 알았지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긴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당시에 강도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했고 거기에 둘러선 많은 군중들은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나는 음부에 띄우겠다, 지옥에 가겠다, 불못에 가겠다, 불못에 가겠다, 불못에 가겠다.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인간은 그렇게 사탄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않고 갈보리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수염을 뽑히면서 그 길을 갔네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수모와 아픔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저 역시도 참을 수 없는 많은 침묵 속에 저의 아픔과 분노와 서글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후회스러움이 충만합니다. 그럴 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성령님은 우리들을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 예수의 나를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답답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서로 살려면 서로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배움과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인생의 도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하면은 예수님만 잘 증거하면은 결혼은 무엇이 되든 좋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오랜 세월 너무도 힘들고 지금도 아무런 시너지 효과 내지 못하는 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저는 침묵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오늘 저는 여러 번 창밖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고 침묵하며 석양에 급속도로 넘어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저는 카메라에 담았고 저 하늘 너머로 속히 하늘문이 열려지며 우리 주님이 저를 부르실 것을 부르시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그런 하루였네요. 여전히 광야의 주를 들으면서도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술과 담배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술, 담배 다 끊고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200~300만 원이라 다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데도 후원하려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면서 입을 하나 보내려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귀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광야의 사역이 안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기를 바라며 중상모략하며 시기일투하는 이러한 사탄의 종들도 주변에 계속 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섬뜩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힘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을 생각했지만은 100마디 말보다 이젠 우리가 침묵해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수없이 많은 말을 하여도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셔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써도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진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같이 사는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또한 자식이 그것을 알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고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은 인간의 육신의 마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께서는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기보다는 기어가고 있네요. 휘어진 무릎, 피투성이 나는 무릎을 꿇고 이 광야길을 여러분처럼 저도 피눈물 나듯이 이 광야길을 무릎으로 피 흘리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광야에 나와서 통곡하며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 주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정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롱하고 성경을 1.1획도 변할 수 없는 성경을 변조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따라다니면서 저들이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신부하면서 예루살렘 정을 꿈꾸는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계속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실 것이며 주님과 우리는 만났다가 이 땅에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그 세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우게 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기 직전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가요? 너무 많이 아는 척하지 않는가요? 너무 많이 중언부언하지 않는가요? 너무 많이 덤비고 한거하고 저항하지 않는가요? 그 감동이 과연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단 마귀와 악한 영에 여러분 유혹받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혹시 침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후원하고 조용히 선교하고 조용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30여 년 전에 뜬금없는 중매쟁이 그것도 어느 집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작은 도시에 인도되어 인생을 던져버렸네요. 유일한 딱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었다면, 내가 먹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다면, 성경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결혼이 그것인 줄 알았는데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결혼의 실패자다. 그리고 나는 가정삶의 실패자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없으셨다. 그래서 저는 그 처절한 대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15층 고층에서 땅을 바라보고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광야길을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어서 가고 있네요. 그렇게 외쳐진 것이 광야의 소리 수천 편입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종교인들이 이런 광야의 소리를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낼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조차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모든 시간은 다 끝났고 하늘문이 열릴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릴 때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과연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직장생활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공부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뛰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광야로 나왔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난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조롱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중상모략당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홀로 됐단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육신의 생활에 말 많은 그 모든 변명 때문에 살아보다 실패하고서 하나님을 찾다가 겨우 예수님 근방에 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도 귀에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소리를 우연히 만났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by chance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providence라는 섭리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바라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꿀맛 같고 귀한 소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전하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하고 비웃으려고 하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시면서도 침묵하셨고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저 묵묵히 예수님 앞에 할당된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죽으러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올라가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 말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그 놀라운 말씀 속에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급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타진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침묵하시고 과연 예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남에게 육신적으로 부담만 되고 남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고 남에게 짐만 됐다면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제 표현으로 새카맣게 땀에 남을 겁니다. 새카만 세상에서 하늘에 볼 때에 마치 비행기가 하늘에서 도시를 내려볼 때 도시의 불빛이 반짝반짝이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빛처럼 보인다고 묵상을 했던 동역자들처럼 그런 예수님을 진실로 모시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늘문이 열려서 이리로 올라가 해도 당신들은 땅에 새카맣게 남을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든지 간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든 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늦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고 사실 포기했습니다. 주워도 끝이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며 누가 이 심정을 알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오직 예수님 뿐이겠죠. 그래도 간간히 들려오는 광야에서 무릎으로 살아나고 있는 처들이 광야에서 부서지고 쓰러지고 일었어도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한 하늘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봅니다. 고통과 어려움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우리야말로 하늘의 진정한 형제와 자매들이요, 주님의 나라의 진정한 동역자들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서글프게도 우리의 육신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소귀의 경있기. 소는 눈만 껌뻑껌뻑하지 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줬다 소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러면서 세상에 육신적으로 희희낙낙거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빠져서 전혀 기도하거나 성경 보거나 깊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희박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열심히 성경 보면서 예수님 잘 믿고 모든 못된 습관 다 버리고 예수님 믿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라는 고백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30년) 글쎄요. 500년도 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인걸은 간데없고 어즈보 태평년으로는 꿈이련 가누라는 길자라는 시인의 시가 생각나네요. 500년도 읍지는 아니지만 30년의 그 짧은 그러나 긴 세월을 잠시 오늘 반추해 보면서 그 고장을 잠깐 저는 오늘 지나오면서 순간에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매우 슬펐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흉물스러운 귀신의 처소가 된 예배당은 삐쭉 도로가에 연하여 거창하게 서 있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콘서트 같은 그러한 전혀 예수 없는 종교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인간들은 뭘 그렇게 바쁜지 여기저기 여기 빵빵거리면서 구역구역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방인이구나. 정말 나야말로 광야인이구나. 나야말로 정말 과거 세례요한처럼 아니 어떤 사람처럼 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나는 이방인이구나. 저는 오늘 그걸 철저히 느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불행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으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특히 한반도의 거짓된 종교 사건들, 목사 사모라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욕하면서 나가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이런 자들 유혹돼서 귀에 뭐가 들려준다는 등 하나님의 뭐를 들려준다는 자칭 선지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자들이 판을 치는 이 한반도에 저는 영원히 떠나려고 했는데 다시 와서 또 이렇게 고통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육신의 가족과 자녀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길을, 이 처참한 길을.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침묵으로 빌라도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내어주기 직전에 재판을 받을 때도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하면서 인생들은 모두는 도적 바라바를 내어달라, 바라바를 내어달라, 바라바 도적만 바라보다가 사탄만 바라보다가 저들 모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생명에서 영원히 떠나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하다가 1000년 후에 되살아나 불못에 던지온 처참함이 예비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고난, 처참한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길을 가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함과 말 많음과 참지 못함과 죄악의 즐김과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함과 이 모든 교만함과 중상모략 때문에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많습니까?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무슨 그렇게 저항할 말이 많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그 혀가 그 속에서, 입 속에서 썩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많은 침묵하시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삶을 2019년에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하루하루 1시간 하늘문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주님 오실 그 부르실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주님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종일 마음이 매우 슬펐고 사탄 마귀의 많은 참소가 들려왔고 광야에 덩그러니 던져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결혼했는가? 무엇 때문에 가족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기도는 잘했든지 못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에 인생을 걸었는데 왜 나는 이 시간까지 수십 년 동안 이 가난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으면서도 물질과 세상 쾌락에 젖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 후에는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갈 인생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날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너무도 불공평하다. 너무도 불공평하다. 오라 통제라 통제라 통제라. 오호라 애제라 애제라 애제라. 슬프구나 슬프구나. 눈물의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애가를 치는 마음으로 저는 광야의 소리를 오늘도 외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또 침묵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광야에 단 한 명이 저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버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사단 마귀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명심하면서 2019년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 자체가 말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전혀 무늬만 종교인이었지 전혀 예수님이 없던 그런 인생들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왜곡한 모든 사람들이 새까맣게 하늘문이 열릴 때 주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성경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웃음, 얼마나 더 우리가 받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동일하게 광야에서 믿는 여러분들이요, 깨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오늘 광야의 동역자의 들려오는 소식과 위로와 격려와 후원과 함께하겠다는 그 표현들이 광야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할 힘이 되네요. 그런 모든 상급이 다 여러 통역자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주인이기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님 앞에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오늘도 지는 석양의 태양을 잠시 보면서 순식간에 넘어가는 태양이 붉은 노을 속에 침묵하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잠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7마디 하시고
육신적인 생은 마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들과 사탄 마귀적인 말들로 인하여 우리는 은연중에 사탄 마귀 편에 서서 스스로 멸망의 넓은 길로 가다가 주님 오시면 완벽하게 심판받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만 나간 세상에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집을 어디로 간다, 어디를 분양받는다, 어디에서 어떻게 샀는다, 무슨 가전제품을 뭐를 산다. 참 골치 아프고 머리가 뜨끈뜨끈 아픕니다. 저는 왜? 전혀 그것은 내 일이 아니, 저는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피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거적대리기만 깔고서 살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네요. 주님의 성령께서는 그래, 아플 때는 침묵하라. 나도 이 땅에서 침묵했노라. 주의 성령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저에게 심령에 말씀하심을 저는 믿고 잠시 어둠 속에서 음성으로 광야에 나와서 함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예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이 깊은 고독과 아픔을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다 내어던지고 주님 반드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만 함께 이 광야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는 그러한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이 되어서 2019년 언제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 우리를 부르실 때 성경을 떠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질서대로 1.1획도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놀라운 말씀, 무서운 말씀, 영원한 말씀, 변치 않은 말씀, 알파 오메가 되는 그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승리자들이 꼭 되어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문이 열릴 때 순식간에 하늘의 보호자 24장로가 되어서 벨루관 쓰고 보호자에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최후의 승자들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슴을 안고 오늘도 광야에서 저마다의 나라에서 처수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끝까지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켰다가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많은 중상모략과 가족관계의 이 비참한 비극을 속히 깨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와 자매들이 영원한 주님 모실 그 순간이 가까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첫째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야 소리를 듣는 동역자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